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폭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살짝 입혀주셔서 오늘 이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샬롬으로 우리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였다.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를 추월해서 혼자 사는 사람, 홀로족들, 바로 나 혼자 세대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혼자 먹을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칸먹이까지 친절하게 쳐둡니다. 음식도 사실 보면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먹어야 맛이 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일찍이 유행했던 것들이 이제 저 바다를 건너서 한국에 상륙한 지 또 꽤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은 홀로 사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아닙니다. 벌써 억 단위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1인들이 사용하는 소비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혼자 살면은 편하지요. 여럿이 살다 보면은 내가 챙겨야 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짐도 있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때로는 두려움,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은 그 순간 어느 일정까지는 마음에 부담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처자식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들만 잘하면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데는 부담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데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의 전부인가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에 있을 때, 내 손에 돈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직장이 있을 때에 마치 천국과도 같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항상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있던 돈도 내 건강이 이루어지게 되면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있던 돈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홀로 남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야, 저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지 위로받을 사람이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좀 많다 뿐이지 그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만이 하시고 그가 아는 위로받을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홀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나이가 들게 되고 모든 것이 내 주변에서 모래성처럼 하나 둘씩 사라질 때에,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처럼 하나 둘씩 나의 삶 가운데서 끊어져 나갈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 산 지 혼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그 외로움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아픔을, 나의 마음의 무거움을 오늘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필요할까요? 비록 내가 그러한 사람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해주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그런 아이와 또 형제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부족하고 또 모자라지만은 서로 부둥켜서 또 서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야물딱지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이미 가정이라는 그 조그마한 사회 안에서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몸으로 터득한 그런 자녀들은 웬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위로해주고 또 부모님이 위로해주고 때로는 동생이 위로해주고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람을 능히 감당합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온상에서 자란 그런 곱디곱게 자란 아이들, 세상에 나가서 특별히 첫 번째 관문인 군대에 가서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 몸소 그 어려움에 대한 항체가 없기 때문에, 내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가 한계 상황 가운데 부딪혀서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자랐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자녀들. 특별히 저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에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권전사님 참 좋겠다. 그 뭐가 좋겠냐? 전도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또 기도하는 사모님이시니까 참 좋겠다. 무슨 소리? 처음에는 그 소리 들었을 때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느냐.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또 여기저기에서 힘들어하는 동료 목회자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고 파악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물론 여러분 목회하면서 쉬운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큰 태도는 신앙생활은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부모님을 보니까 선대를 보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들입니다. 본인이 신앙의 1세대가 되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모님이 기도에 후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제게 또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바로 저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첫 번째 바로 이렇게 모셨던 담임 목사님, 3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던 김기현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니까 회복 주시니까 또 천보산에 올라가서 시간마다 금요일마다 메시지를 줍니다. 목사님, 사모님,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자 사실 보면은 몇 자 되지 않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는 친가와 처가의 부모님 네 분이 계시지요. 또 살아서 목회 지금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고마운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일평생 동안 함께 살게 하신 바로 집사람 저의 아내.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물질이 없을 때에 좀 한 뭉텅이 갖다 주면 그게 큰 힘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일시적인 힘이 될 뿐입니다. 없으면은 또다시 큰 실망감, 큰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여보 내가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배당 안에서 지나가다가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이처럼 기도해 주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저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여러분은 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해서 합력하여 조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오늘 또 기도로서 합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만큼 가장 부유한 게 없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부유하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있다가도 언제든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가장 든든하고도 가장 부유한 자는 누구냐? 오늘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얼마만큼 많은가? 나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는 그만 끊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도 아니야.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지. 그 생각을 하면은요, 그분의 얼굴들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분들의 이름이 내 눈에 선하게 지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도 있구나.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받지만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을 때에 각자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모든 것을 힘있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기도해야만이 저 아말렉과 싸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80세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영역이 있어도 체력이 바닥이 나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감지했던 아론과 훌이 한편에서 또 한편에서 큰 내려온 처진 그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릴 때에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훌륭한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정말로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은 피를 나눈 것보다도 더한 바로 형제 요나단이라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요나단과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원수지간입니다. 아버지의 원수처럼 그렇게 여겨진 다윗이었으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음에 세우실 왕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이야.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요나단은 제공하였고, 이 다윗을 위해서 뒤에서 묵묵하게 계속해서 기도로서 동력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보면은 물론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제2의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셨을 겁니다. 이 바나바가 왜 중요합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내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받겠다. 본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지만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여러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기도하였던 바나바, 성령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의 중재 역할로 인하여서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루살렘 교회와 화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이방인을 위한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였다가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제거한 뒤에 그런 한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세벨, 그 이세벨의 그 말에 의해서 완전히 낙심이 되어서 처져 있었던 이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바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권사회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루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오늘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 노역을 당한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중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는데 장남의 이름은 알렉산더요, 또 차남의 이름이 루포입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바로 루포의 어머니,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기도의 또 다른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사회생활, 학업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사리 또 간단하게 판단하여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고 싶은 우리를 위해서, 그만두고 싶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기도의 골방에서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한번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오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떠올릴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배우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이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놀랍고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통상 기도는 누가 하느냐?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엇인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필요치 않은,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완벽하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그 주님께서, 그의 영인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바로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내 인생인데,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인데, 내가 스스로 낙심하여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불신의 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 바는 뭡니까? 마땅히 빌 바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응답하여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인데, 그 마땅히 빌 바를 누가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고서도 항상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어놔 놓고 잠시 잠깐 돌아서서는 그럴 수 있을까? 응답이 될까? 물음표를 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알고도 미루는 것.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는요, 아무리 똑똑한 내가 앞뒤 좌우를 재어도 야,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일찍 부르신 것 아닌가? 혹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늦게 부르신 것 아닌가? 여러분,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너무나 일찍 부르신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가 물음표를 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는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도 어떻게 해요? 게을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예, 아멘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기도 하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상교회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놓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서도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당장 쪼달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목사가 100일 금식기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이 그 때를 우리가 앞당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뭘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소망 중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 근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연약함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들이 오래 참아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그 동료들을 참지 못합니다. 서로서로 참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게 되고 입게 되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미련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잠언 27장 2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웬만한 곡식, 거칠거칠한 보리 혹은 밀 공의에 집어넣고 절구로 공의로 찌우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거는 다 찌어집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야, 이상한 일이다. 이것은 공의에 넣고 절구에 찌어도 어떻게요? 찌어지지 않는 것이 있구나. 그게 바로 무엇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미련함이라. 즉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데 아무리 교과서 여러분 펴놓고 또 참고서 펴놓고 아무리 공부해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면은 시커먼 거는 말 그대로 글자요, 흰 거는 백지입니다. 공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깨달으면은요 재미가 있습니다. 야, 요거 봐라. 문제를 풀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항상 주변인입니다. 항상 주변인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있던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간에 항상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맛을 본다는 겁니다. 맛을 보지 못하면은요 그 음식은 내 앞에 차려진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의 맛을 보면은 자꾸만 무엇이 갑니까? 손이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저 주변에서 두리번 하였던 사람이 점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역의 현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배당으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 미련한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 연약함이 뭘까요?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돌아서서 상황 가운데서 되어진 일을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 6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정말로 모르셔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염려 아니야. 염려해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너희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걱정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믿고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에 혹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경건의 모습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그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이겁니다. 죄를 짓는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때 이런 분은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죄와는 먼 사람이다. 여러분,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있는 동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는 증거가 그겁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매일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매일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들 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불순종.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바로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 부탁은 하지요.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동력, 그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직고하는 것,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통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지만은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한 인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산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역시 죄인이요, 모세도 역시 인생이었습니다. 질그릇이었습니다. 그 모세는 누구의 예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이 땅의 온전한 중보자는 누구이신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혹시 이렇게 용어를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그러나 중보는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죄 없으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오늘 또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과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합시다 라는 용어보다는 우리가 합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용어가 더 옳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오늘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죽으심, 그분의 피로 인해서 공의의 하나님과 진노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오늘 예수님 자기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바로 그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이 뭡니까? 저는 은혜의 삶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꼽만큼도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꼽만큼이 뭡니까? 산더미처럼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어떻게 보면은 죄의 흔적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구약시대 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이 장소에 오늘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 우리의 모든 죄,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칼날 앞에 놓여 있지만은 주님께서 중보자 되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통해서 드실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두 손 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버지여, 내 손을 보십시오. 못자국을 보십시오. 내 이마에 가시 면류관 자국을 보십시오. 내 허리에 창자국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를 보시고요? 나를 보시고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오늘 또 중보하시는 기도와 그 손길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또 하루의 삶을 덤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의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70년, 80년, 90년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한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부자는 수확이 참 많았습니다.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여러 해 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오늘 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하나님께서는 넘고 죽음의 고비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 간밤의 생명을 하루만큼 또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는 이 하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덕분일까요? 공의의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성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간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이름을 위해서 합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가운데 살아갑니까? 주님의 간구. 오늘 또 계속해서 진행 중인 주님의 간구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합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동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그런 지근거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듣지 못하는 먼 거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주신 영들이 있습니다. 영은 영끼리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또 힘들어할 때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십니다.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해주십니다. 야,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한 시편 기자의 애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시편 119편 158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다. 또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시편 기자 사람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짓된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누구의 심정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심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통곡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눈물 흘리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땀이 흐르는 핏방울처럼 진액을 쏟아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을까요? 그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구원받음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육신의 부모님들,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만약에 나 혼자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성경적인 근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인생을 내가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도 기도 제목 중에 포기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포기하고 싶겠지요. 나라도 포기했을 겁니다. 나라도 실망했을 겁니다. 나라도 그만뒀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역전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당신이 보는 것처럼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이미 포기한 인생이었고 나는 이미 낙심할 인생이었는데 내가 오늘 또 당신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고 왜 괴로워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인생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오늘 또 내가 스스로 오늘 또 마침표를 찍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인생은요, 다음 페이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나의 인생의 페이지는 앞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마지막 단어까지 절망, 낙심, 불안, 염려,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 허락하신 다음 페이지의 첫 글자가 이 모든 것을 다 오늘도 커버할 수 있는 바로 산소망의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도 첫 글자로 적혀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지금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의 첫 줄을 어떻게 기록하여 주실 것인가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간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이름을 위해서 범사에 합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합력할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합력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간구하고 계시는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합력하여 이룰 의무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오늘도 자칫 지치고 피곤하고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